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5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좋은 방식과 나쁜 방식으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취급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주의 복음 진영에서 유행하는 견해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덕적인 모범으로만 제시합니다. 이 진영에서는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는데요. 표현은 일반적인 기독교와 같지만 그 의미는 사실상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단순히 도덕적 행위의 본보기로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선하고 올바른 삶을 제시하는 표본이시기에 그것을 따르는 자인 것인데, 넓게 보자면 이러한 입장은 유대인들의 견해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납비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범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도 사실상 복제해야 할 수많은 예들의 집합 정도로 단지 가장 뛰어난 모브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하신 것을 따라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것을 따라하는 식의 예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위한 반을 12명으로 편성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 따라서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산기도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팽배해 있는 이런 방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다르면서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성경적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리스도를 성도의 한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도덕적 모범이나 어떤 행위적 표본으로서가 아니라 구속사역에서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 그 후에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활절 설교에서 흔히 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자,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자 정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입장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신자가 따라가느냐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할 때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42문에서 44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혼자 죽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죽음이 죽음을 파괴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에 굴복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45문에 대한 대답의 첫 부분은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이 함께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리문답의 바로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말씀 뒤에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의 참여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신자의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죄에 대해 옛사람에 대해 죽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부활해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국면이란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죄와 연관시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살았다면 이 부활이 저 먼 훗날에 일어날 부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경험한 부활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고 새롭게 재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로마서의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국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신자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구원받게 된 것을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 훗날 어디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신자가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사는 것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활은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났습니다.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도 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다시 살리심은 문자적으로 부활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신자는 이미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부활한 자라는 사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활을 신자에게 이미 일어난 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으로 자주 설명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역시 부활을 두 국면으로 설명하면서 앞의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45문답의 둘째와 셋째 부분을 보십시오. 이 부분은 부활의 두 국면을 말하는 것인데요. 둘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라는 말과 살아났다라는 과거형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역시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부활을 우리가 거듭난 것, 즉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의 두 번째 국면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국면은 온전한 부활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교리문답의 셋째 부분이 바로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둘째 부분에서 신자의 부활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즉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라 했으나 셋째 부분에서는 이 부활 또한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교리 문답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보증은 지금 없는 것에 대한 담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세워놓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이라는 말은 실체는 항상 미래에 있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의 셋째 부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또 다른 국면, 즉 절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는 구원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더 나은 완전한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우리가 오늘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뒷부분, 즉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50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는 세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육체와 영, 죄와 생명이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둘을 대조시켜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즉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육체는 영을 깨달을 수가 없고 죄는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걸쳐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5장은 부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이 가져오는 놀라운 현상이 이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따라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양립의 두 주제, 공존할 수 없는 두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함께이지 못할 것, 세상의 간원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할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이 불 때 썩는 것이 썩지 않은 것에 삼켜질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키워질 것입니다. 신자가 단순히 죽음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표시하는 그것이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온전한 부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국면이 실제로 신자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부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두 번째 삶을 살지라도 육체는 여전히 쇠하게 되고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 한 번 부활하지만 이 부활이 우리의 육까지 부활시킨 것은 아닙니다. 영의 부활이요, 육을 벗어나는 종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다른 국면이 될 것입니다. 육을 벗어나는 제한된 방식의 부활이 아니라 육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완전히 새롭게 대하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5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은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에 삼키웠던 육체가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늘에 이미 가 있는 자들은 이미 육체의 부활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부실 때에 하늘에 있는 영들이 땅에서 변화되어 이렇게 이제 육체와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그때 땅에 살아있던 자들은 현재 육체 그대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려질 것입니다. 육체라는 말이 지금은 죄에 매여 더러운 것, 악한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는 것의 표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활로 다시 오실 때 육체는 완전하고 선한 육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죄에 신음하던 모든 세상이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 부활에 대해서 고대하시고 이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죄송합니다.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아멘.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